오늘 설교의 제목이 질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해 보시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답이 다 되면 뭐 괜찮겠지요. 느헤미야 이전까지 예루살렘은 성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성벽을 쌓기 위해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와서 유대의 총독이자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총책임자가 되어서 앞장을 섰기 때문에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자,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이 구축이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지요. 예루살렘 성은 이방 민족들의 주요 타겟이 되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 안에 거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성입니다. 물론 성전도 있었고 사람들이 오며 가며 했던 것은 있었지만 사람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 조건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어감상 이게 썩 그렇게 좋은 이미지 같지는 않죠.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감상으로 보면 그다지 고급스럽거나 품위 있어 보이지는 않는 수고가 뒤따르고 희생이 뒤따르고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공동체에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더욱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섬기는 일도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일이고 관계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도 필요한데 그런 일들도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디테일이 명품을 만드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좋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지도자들이 앞장서는 게 제일 좋죠.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1절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상황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일이었습니다만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선뜻 자기들이 그 성에 거주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말에 이어서 이제 전체 백성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겠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2절에 보시면 자원하는 사람들로 생겨나게 되었다 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서 행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 진행된 것이고 불평과 불만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지시만 하는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그 일을 앞서 행하는 참 좋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지도자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바로 지도자란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팔 걷어붙이고 매달려야 하지만 때로는 쏘가리도 해야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공동체는 큰 복이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먼저 담임 목사님 제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요. 장립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계실 겁니다. 목자와 교사, 부서장, 기관장, 찬양대 지휘자,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죠. 지도자들이 해야 합니다.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화해를 청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기도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누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거죠. 어제 저희 교회에서 아주 멋진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예사랑 축제라는 이름으로 중고등부가 주관하는 행사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그 행사를 좀 변경시켜서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공동 주관으로 경남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라는 제목의 The Wave라는 이름으로 청소년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들 또 다른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사들 그리고 대학 학생들이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뜨겁고 은혜로운 집회였습니다. 아마 어제 참관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 최소 1,600명, 많으면 2,000명까지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500석인데요. 빡빡하게 앉으면 1,200명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딱 시작될 때 이미 이 앞자리까지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요. 저 뒤쪽에는 서 있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한 1,600명에서 2,000명 어마어마한 청소년들, 학부모들, 교사들이 와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정말 귀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지는 못했고 짬짬이 가서 찬양하는 모습, 말씀 전하는 모습 등을 보았는데 제 가슴도 참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당회는 내년부터 예사랑 축제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 이후에 부채가 많습니다. 많이 갚았고 또 잘 갚아 나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채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는 긴축 재정을 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때로는 논쟁해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어떻게 하면 교회 재정을 좀 전략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정말 깊은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정입니다. 아유, 당회가 왜 일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 우리 장로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래도 생각해보고 저래도 생각해보고 사람들 또 수가 많으니까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논쟁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건 좀 아쉽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우리 당회가 워낙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수용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집회를 보면서 이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이 집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신앙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불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당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사랑 축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이 집회를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집회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부담한 돈은 한 65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극동방송이 부지런히 스폰서를 찾아다니면서 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지 않으면 극동방송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음정교회가 돈 650만 원이 없어서 이런 행사를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돈을 내면 됩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깊은 감동을 끼쳐줄 수 있는 이런 집회, 경남의 중고등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불씨가 될 수 있는 이런 집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것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려고 그럽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저 혼자 650만 원 다 부담했으라도 이 행사는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동참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우리 장립 집사님들, 권사님들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함께 동참하지 않겠습니까?
2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여집사님이 우리 집 사람한테 그랬다고 그럽니다. 사모님, 그 모임 꼭 지속되어야 돼요. 어제 우리 딸이 모임에 참석했다가 당장 집에 돌아와서 옥남중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겠노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뜻깊은 일을 돈 650만 원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반드시 필요하지만 재정적인 여유가 없을 때 교회는 긴축 재정을 하고 여러 가지 불가피한 일로,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불가피한 일로 하지 못하게 된 일이 있었지만 반드시 해야 될 때 제가 사제를 틀어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헌신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모범을 보일 때 공동체는 활력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그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회 공동체는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도자들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말 그대로 누군가는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뒷짐지고 있으면 혹은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지시만 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결코 활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일을 기꺼이 하겠노라고 자원해서 나선 사람이 있었다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은 늘 자원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은 특별히 더 그렇죠. 힘든 일, 품이 없어 보이는 일, 희생이 뒤따르는 일 등등은 억지로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자원해서 해야 되고 자원해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누가 자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원하셔야 되지.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사람들 눈에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리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노라고 자원해서 나설 수 있을 겁니다. 은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은혜는 주의 일을 위한 자원적, 자발적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 일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인의 권세 잡은 자들은 사람들을 부려먹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섬겨야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직접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44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수치스러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지. 우리 주님이 누군가는 반드시 했어야 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반드시 하셨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삶을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어렵고 힘든 일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위해 기꺼이 자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원에 선신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원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이상적이고 완전한 공동체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공동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라고 나누어 주고, 그래서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된 이런 공동체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래서 그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제일 먼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밭을 판 값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앞다투어 이 일에 동참하게 되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토록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원에서 헌신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도 자원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자원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은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겠다고 나섰고 자원하는 사람들로 생겼습니다만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내주기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을까요?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나는 마을이나 성읍별로, 예를 들면 우리 가음정교회 인근이라고 하면 한림아파트에서 10분의 1, 대우프로조에서 10분의 1, 하나 꿈의 거린에서 10분의 1, 아마 이런 식으로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집안이나 가문 단위로, 자 칠원제가 집안에서 10분의 1, 자 김해 김씨에서 10분의 1.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김해 김씨는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자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참여한 것이죠. 우리 사는 마을에서 10분의 1을 뽑아서 보냈다 해도 그 10분의 1만이 아니라 그 모두가 우리의 책임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고, 우리 가문에서 10분의 1을 뽑아 보내도 가는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로 인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지도자들이 먼저 앞장을 서야 되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면 좋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동체 전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 함께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참여하는 것이지만 공동체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우리의 일로,
우리 모두의 일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 식당에 가서 일할 수는 없죠. 다 주차 안내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 사랑 나눔 봉사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중에 일부만 그 일을 합니다. 물론 식당 봉사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도 주차 안내 하시는 분 계시죠? 나는 주차 안내라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주방에서 평생 설거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런 분 계시나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공동체가 모이다 보니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교회가 임명하신 분들이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죠. 공동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만의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표하고 인사를 전하고 복을 빌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맞는 말이죠.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삽니다.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정말 인사를 잘해서 감사를 전하고 그리고 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 혹은 차량 안내를 하시는 분들께, 예배당에 들어와서 만나는 안내위원들에게, 자녀들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찬양팀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교회를 섬길 봉사자를 모집하는 그런 전단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너희끼리 하세요. 우리 모두의 일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시온 찬양대에 참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온 찬양대에 정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시온 찬양대에 자원해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복을 빌어주고,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카페 에셀에서 섬기는 분들, 정말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데, 그런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곳곳마다 사람이 모자란다고 난리가 아니라 사람이 넘쳐난다고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런 일이든, 세상을 섬기는 일이든 관계없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24일 VIP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자리에도 남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각 기관별로 전교인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남의 일이겠습니까? 1956년에 짐 엘리엇이라는 아주 신실한 젊은 청년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선교사가 되어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는 아주 미개한 원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바로 그 아우카족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내들이 나섰습니다. 전부 20대였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 여선교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그 뜻을 잇기 위해서 아우카족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우카족은 여성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우카족의 땅에 살게 되었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감동을 받을 만큼. 추장이 한 번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와서 이런 선행을 베풉니까? 그 여성 교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 남편들이 왔었지요. 그런데 당신들의 손에 죽었습니다. 우리의 남편들은 당신들이 반드시 들어야 될 그 말을 전하기 왔는데 그 말을 전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온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당신들에게
그토록 전해주기를 원했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 말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일 아니겠습니까? 어찌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그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어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지극히 일부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이루어지지 못하든, 사람을 인도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은 우리의 몫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은 사람이 우리에게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이 일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원하시는 분들이 좀 더 하실 수는 있겠죠. 우리 지도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져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 어떤 도전을 주셨는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셨던,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혹은 제 마음을 움직여 주신 그것을 붙잡고 주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주님, 우리가 암정교회는 그 일을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모두가 그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이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을 위해 앞장서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땀 흘리고 우리 주님 앞에 희생하는 이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려야 됨을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종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이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며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